요한복음 19장 23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181면입니다. (23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3절 읽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오늘 보실 십자가상의 말씀은 총 7마디의 말씀 중에서 세 번째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메시아신 것인지는 정확히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세 번째 말씀과 네 번째 말씀, 내일 살펴볼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는 말씀 사이에 정오 12시가 되자 하늘이 칠흑같이 어두워지고 사람이 두려움에 빠지는 일이 일어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을 하실 때는 아직 모든 것이 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당하신 고난의 기록에 볼 때 여러분도 이제 함께 읽었습니다만 참 저는 어떤 말할 수 없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의 고난에 동참했던 사람들은 그분을 따랐던 남성 제자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상당수의 제자들은 예수께서 금요일 새벽에 체포되셨을 때 흩어져서 숨었거나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다 흩어졌지만 모두가 이렇게 숨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와 함께 있던 제자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소수였고 오히려 예수를 따랐던 많은 여성들이 주님의 고난의 자리를 지켰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저께도 살펴보셨습니다만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실 때 이제 골고다로 가실 때 한 무리의 여성들이 이제 울며 따라갔다고 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의 사역이 전성기를 이룰 때에는 큰 소리치고 앞장섰던 것은 남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한 자리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오간데가 없고 오히려 평소에 조용히 주님을 섬겼던 여성들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연약한 자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 같습니다. 열정과 힘이 아니라 인내와 묵묵함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가만히 보면 교회를 묵묵히 지키는 분들 중에는 여성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건 저희 섣부른 판단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교회사를 쭉 보면 교회는 항상 여성도들이 더 많았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한국교회만 꼭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여간 이 본문에서도 예수를 옆에서 따랐던 상당한 여성 제자들이 예수의 고난을 슬픔과 눈물로 따랐고 그 중에는 예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보내신 일생을 볼 때 그 어머니 마리아도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마리아는 성자께서 육신으로 오실 때 그 어머니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서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천사의 수태고지를 들었습니다. 마리아는 아마도 그 수태고지뿐만 아니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자신이 낳은 예수가 단순한 사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물론 마리아 역시 다른 제자들과 마찬가지로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에는 그분에 대해서 다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복음서의 기록을 보시면 예수가 귀신 들렸다는 소문을 듣고 형제들과 함께 예수를 데리러 왔다던가 이제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런 걸 볼 때 마리아라고 할지라도 예수를 다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를 만나면서 그분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보다도 잘 이해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회사, 그러니까 교회 역사 책을 보면 마리아는 예수의 승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는데, 그러니까 세우고 지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여간 마리아는 예수를 가장 가까이에서 보았고 또 육체의 어머니로서 가장 마음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마리아가 어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갔을 때 시므온이라는 선지자가 마리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서 시므온이 뭐라고 하느냐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할 것이다 라는 예언을 듣습니다. 이 예언이 어떤 말씀일지 예수의 생애를 보면 우리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예수는 일반 평민들로부터는 존경과 찬사를 받았으나 그 당시 유대의 지도층인 종교인들로부터는 항상 비난과 미움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결국 그들의 손에 의해서 아들이 무고하게 십자가에 달리는 것을 옆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마리아의 고통은 누구보다도 컸을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네 마음이 칼로 찌르는 듯 할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을 누구보다 가장 먼저 보았고 그로 말미암아서 부활하신 예수와 교회를 위해서 충성된 삶을 살았다고 전해집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께서 세 번째로 하신 말씀이 자신을 돌보아 주었던 어머니를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는 십자가에 달린 상태에서 어머니를 보고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이제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는데 왜 예수께서 어머니를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 라고 부르셨느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 명칭은 일반 여인을 부르는 명칭이 아니라 여인을 높여서 존중하는 명칭이기에 지금 마리아를 존중하지 않는다거나 혹은 어머니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먼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렇게 여자여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 다음에 하실 말씀 때문에 그렇게 부르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옆에 있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것입니다. 예수는 이제 자신의 지상의 삶이 다 끝나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셔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어머니 보십시오. 당신을 더 모실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라는 의미가 바로 여자여 보소서 당신의 아들입니다. 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제자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 것은 이제 내 어머니로 모셔다오 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이 마리아를 모시게 된 제자는 이 복음서 기자인 요한일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이 다른 복음서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진 상황 속에서 아마 요한만이 예수의 십자가까지 따라왔고 그가 겪은 일을 요한복음서에 기록한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제자는 요한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세 번째 말씀은 이제 홀로 남겨지게 될 어머니를 걱정하신 말씀이십니다.
이 예수님의 세 번째 말씀은 신앙의 길을 걷고자 하는 성도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는 보통 신앙이라는 것을 세상의 것을 버리고 세상의 관계를 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큰 일을 하려면 나 자신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나라도 버릴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것은 신앙을 비장한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쭉 보면 순교를 당했던 그런 교회일수록 이런 사상이 강합니다. 아마도 기독교가 가진 순교의 정신이라는 것이 강조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도 세상과 가진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꼭 틀린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세상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리스도를 따라야 한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가족과 형제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해야만 그분께 합당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의 말씀은 틀린 말일 수가 없으며 분명히 신앙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잘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도에게 세상을 버리라고 하시는 것은 세상에 소망을 두거나 혹은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거기에 인생을 다 쏟아놓는 것을 막으시려는 것입니다. 결국 세상은 멸망할 것이고 사라질 것이기에 세상을 사랑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지키라고 주신 모든 관계와 사람을 버리라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성도에게 주님께서 주신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족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고 소망을 두어서는 안 되겠지만 가족을 사랑하여 그들을 돌보며 함께하는 것은 거듭난 삶과 신앙의 내용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주님은 십자가 위에서 그분이 행하셔야 할 하나님의 말씀과 사역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계십니다. 홀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십니다만 그 속에서도 이제 나중에 보시겠습니다만 다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더 수행해야 하는가를 깊이 고민하시고 계시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를 귀하게 여겨 어머니 마리아를 걱정하며 어머니의 삶을 보살피고자 애쓰셨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는 잘 생각하며 따라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을 보면 아주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마도 가족과 이웃을 돌보는 정당성에 대해서 이것보다 더 분명한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가족 역시 하나님이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을 핑계하여 그들을 돌보지 않는다면 이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보다 더 악한 자이고 하나님을 결과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는 믿는 자보다 더 악하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가족,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로 드러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국교회 약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사람이 냉랭해지고 쌩해집니다. 나는 세상에 대해서 무관해를 보이기 위해서 옆에 사람들에게 굉장히 딱딱하고 잔인하게 대하는 게 마치 신앙의 표현인 것처럼 이렇게 바뀌는 경향이 생겼습니다. 이건 안 된다 이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것이 네 이웃과 가정에게 나타나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대개 성도들이 잘못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어떤 의무를 행함으로 자신이 이웃에게 행해야 될 모든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에게 드릴 것을 고르반이라 하여서 하나님께 드렸으니 끝났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 것 못지않게 하나님께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는 것은 중요한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거 어저께 놓고 쓸까 말까 고민 많이 했습니다. 선교사를 섬기는 것보다 부모를 잘 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선교사를 섬기는 것이 나쁘다는 말은 아닙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길 수 없다면 어떻게 먼 데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겠습니까? 그건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좀 찾아보죠.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죄송합니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2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아멘. 내가 빛 가운데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 가운데 있다고 말하면서 형제를 미워한다면 그가 무슨 말을 하던 간에 그는 어둠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를 사랑한다면 그가 빛 가운데 있는 것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 되는 좋은 말씀입니다. 말이 아니라 행위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존중은 보이는 사람에 대한 존중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돌보아 줌으로써 하나님에 향한 사랑을 드러냅니다. 마치 예수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성도가 서로를 돌보아 줄 때 여기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서 먼 곳에 있는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로 옆에 있는 하나님의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고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는 자꾸 신앙을 표상화시키고 추상화시킵니다. 구제, 선교,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분을 도와줌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분에 앞서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셔야 됩니다. 가정에게 잘하셔야 되고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멀리 있는 아프리카 선교사를 도와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자꾸 그걸 멀리 있는 사람을 도와줌으로 날 정당화시켜서 그걸 가지고 옆에 사람을 타박하는 도구로 씁니다. 그러시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고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네가 빛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증명해 보여라.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네가 증명해낼 수 있겠느냐. 요한은 매섭게 질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치 예수께서 눈앞에 계신 어머니를 걱정하며 자신이 이루셔야 될 큰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어머니를 내팽개치신 게 아니라 그 인류의 구원 앞에서도 어머니를 걱정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주님이 가신 길을 가는 그 중간에 만나는 모든 사람을 귀하게 여기십시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신다면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는 여러분이 형제를 향하여 보여준 사랑을 그분에게 보여준 사랑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더욱 풍성히 채워주심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가족과 성도를 주의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도 그 크신 사업을 이루시는 가운데서도 참으로 어머니를 걱정하여 그를 돌봐달라고 제자에게 부탁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큰 일을 한다는 명목으로 얼마나 우리 옆에 있는 작은 일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쉽게 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이런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 옆에 세워두신 우리 가족과 이웃과 교회 성도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먼데 있는 어떤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추상화시키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구체적으로 우리 옆에 사람들에게 증명하여 드러나는 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것이다 라는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의 옆에 있는 성도를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